오늘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으로 일꾼이 필요한 이유. 아까 제가 토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따 이제 1시 20분부터 이 앞에다 이렇게 토라를 쭉 펴놓을 거예요. 이스라엘 토라가 지금 한 2, 3년 전에 새로 만든 토라 팔린 게 1억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사슴가죽, 원래 양가죽, 소가죽, 그다음에 사슴가죽, 정결한 동물로만 가죽을 해갖고 요 몸통만 잘라서 이걸 딱 해갖고 약품 처리를 해갖고 거기다 쓰는 건데, 한 권 만드는데 5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제 거는 한 20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은 이거 못 갖게 돼 있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연결이 돼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가져왔어요. 여기 앞에 쫙 펴놓으니까 그거 놓고 사진도 찍으시고 한번 만져도 보시고, 오후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또 세미나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일꾼이 필요한 이유, 첫째는 교회의 원활한 운영. 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숫자가 늘어나면 운영을 위해서 일꾼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근데 사도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는 적게 줘갖고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는 게 교회 일꾼인데, 그래서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오늘 여기 7명 뽑는 6절에 나온 7사람은 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 사람을 다 뽑아갖고 헬라파 과부들을 돕게 문제를 잘 해결한 거죠.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가 일꾼이라고 하면 나는 절대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되면 안 된다. 세 번째가 사역 분담.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일,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이거는 저들한테 맡기고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일을 갖다 딱 나누기 위해서 일꾼을 갖다 뽑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말씀이 왕성해졌대.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다.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교회에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만 나온 거예요. 다른 데 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도 잘 운영하시고 문제도 해결하고 사역도 서로 나눠서 잘 하시고 이 3.1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올해 진짜 좋은 일꾼 됩시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꼴불견 일꾼 10계명이 나왔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번, 일할 때 없고 먹을 때 놀 때 손에 물도 안 묻히려고, 집에서도 물을 안 묻히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해야 돼. 집에서 안 해도. 그 다음에 3번, 그런 사람들 있어요. 4번, 제가 보니까 교회는 꼭 섭섭마귀가 있어갖고 그래서 문제가 돼. 일해놓고 칭찬 안 하면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해져갖고 그런 거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면 그걸로 끝나야 돼. 자, 5번, 6번, 이 사람은 은사 걷어달라고 꼭 기도하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7번, 8번,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래. 목사 없어도 교회가 잘 되더구만. 장로님, 뭐 권사님,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딱 가져야 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 나 없으면 안 돼.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9번, 10번.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사람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 떠날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떠나더구만. 떠난다 하는 사람은 붙잡아 이런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이런 직분자가 되면 안 돼. 이런 직분자는 되지 마시고, 자, 옆 사람한테 봉사하며 겸손한 직분자가 됩시다. 이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먹어서. 자, 그러면 좋은 일꾼의 결과가 7절이에요. 뭐 시간상 다 읽어보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좀 왕성하여, 이거 질적 성장이. 그리고 왕성했다, 이게 뭘 표현하느냐? 먼저 내적인 왕성.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는 데 힘쓰고, 또 읽는 데 힘쓰고, 연구하는 데 힘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성도들마다 다 그냥 뭐 암송하고, 우리 교회는 자관 한 분이 제가 암송을 갖다 이렇게 좀 시켜본 적이 있는데 엄청 외워. 지금 성경 한 39권 중에서 몇 권을 외우셨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외웠어요. 근데 암송하고, 그래서 안에서 왕성하는데 그거는 절반, 50%예요. 밖에 나가서 막 서로 막 말씀을 전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 나갔다. 안에서 배우고 나가서 전하고, 이게 100% 왕성한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 이거는 양적 성장이죠. 제자의 수가 점점 질적으로 일어나면 양적으로도 막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해. 이거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우두머리들이요. 앞장섰던 사람들이 거꾸로 져갖고 나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다. 이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일꾼 7명 잘 좋은 사람 뽑고 나니까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드렸어요. 이 교회에 와서 신앙은 절대적으로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요. 남편 아내도 아니, 자식도 아니,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 무조건 하나님과 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따라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내가 좋은 일꾼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 되려고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원어를 갖다 쭉 읽어보니까 한 8가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꼭 필요한 거 3가지만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가 디아코노스라고. 이건 뭐냐 하니까, 여기서 이제 디콘, 우리가 이제 집사님,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니까, 디아는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푹푹, 그래서 먼지를 일으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니까, 교회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오해, 비방, 비난,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와요. 이게 다 먼지예요. 내가 일하는데 오해의 말이 오고, 비방의 말이 오고, 비난의,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이런저런 말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도 내 할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휘페레타스라 그래요. 이 히포와 에레타스 합성어인데, 히포는 아래, 언더, 에레타스는 노젓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배너에 나온 거예요.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 밑에서 노를 젓게 하는데, 이 사람들 발에는 쇠고랑이 차 있어요. 적함성하고 싸우다가 꽝 받쳐갖고 이 배가 동강이 나갖고 침몰한다. 위에 싸우던 군인들은 물에 다 둥둥 뜨잖아요. 노예들은
쇠고랑을 쳐놨기 때문에 그 배하고 같이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히페라타스라고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 말이 뭐냐? 교회와 생명을 같이 하는 자. 이 교회는 세상의 고해와 같은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게 교회예요. 이 배 안에는, 배는 물에 있어야만 되지만 물이 들어오면 안 돼.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속이 침투하면 안 되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와 내가 생명을 같이 하고 목숨을 같이 하고 일생을 같이 하고, 이게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듀로스라 그래. 이거 종이라 그래.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농기구 중에 하나를 쳤어요. 그래서 가축, 그 다음에 농기구, 그 다음에 노예, 이걸 농사짓는 3대 기구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 필 죽이나 사람 죽이나 삽자루 하나 부러뜨리나 이 노예를 죽이나 똑같이 치고. 그래서 이 노예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평생 주인만을 위해서 일하다 죽는 게 노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평생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가 바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듀로스인데, 로마 시대 때 듀로스 그러면 다 천하게 여겼어요. 왜?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니까 누구도 그 말은 듣기 싫어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느 서신을 읽어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 종한 게 그게 듀로스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아주 일생 그냥 바친 섬기는 자로 자기를 낮추면서 세상에선 천하게 여겨도 난 예수의 종이라 그러면 기쁘게 받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아주 자처하면서 편지마다 써서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일 하다가 힘들어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평생을 함께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삼일교회, 너 진짜 그 교회에서 충성했구나, 이래야죠. 왔다 갔다 하다 가게 되면 뭐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평생 내가 뭐 대가 없어도 열심히 섬기다 주 앞에 가는, 그게 인정받는 좋은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 한 해는 이런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럼 이런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3절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영적 자격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옆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요걸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 영적인 이름들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덧붙인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우리 저 방송실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이건 신앙적인 자격인데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신앙의 모범되는 자, 신앙의 본이 되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 잘하고 재능 많고 돈 많으면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가장 먼저가 뭐냐? 일꾼 뽑을 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일 잘하고 재능도 많고 돈이 많아도 아니, 항상 성령 충만한,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라 하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성령은 푸누마라 그래요. 원래 바람, 호흡 이런 뜻도 있는데 신적인 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충만은 플레레마, 이거 가득하다, 충분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이 항상 첫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D.L. 무디가 목회를 할 때 이분은 길을 가다가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다 길을 가다 받았대.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걷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뜨겁게 받더니만 나중에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요. 스펄전 이분은 영국에서 수만 명을 목회하신 분인데 제가 이 메트로폴리탄 처치가 있는데 거기를 2번을 가봤어요.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지만 이 목사님이 있을 때는 뭐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갖고 놀라운 이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 1904년도에 이 사람 28살이에요. 그리고 광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청년이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광부들한테 전도를 해서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뭐가 남았냐니까 광부뿐만이 아니라 광부들한테 석탄을 날르는 노새들까지도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남을 정도. 엄청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년 후 1905년도에는 인도 카시아로 선교사가 연결돼 갖고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년도에는 미국의 아주사에 또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 다음에 1907년도에 한국 평양에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각 나라에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1974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100만 명, 150만 명씩 여의도에 모여갖고 제가 그때 중학교 갓 졸업했을 텐데 저는 하도 대학생들 쫓아다니면서 CCC 그걸 배웠더니만 저도 나이가 적은데도 넌 대학생들보다 나니까 간사해. 그리고 저도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같이 숙식하면서 어른들 가르치고 막 그런 적 있었어요. 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꾼 돼요. 왜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일이 최우선이 돼요. 생활에 기쁨이 넘쳐요.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요. 여러분 일하다가 왜 지쳐요? 일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내게 성령 충만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일이 힘들질 않아요. 더 주기를 바라지. 더 하기를 바라요. 어떤 깡패가 예수를 믿었대. 깡패답게 그냥 열정을 가지고 믿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 목사님이 나중에 11월 달에 11월 말에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라고 1월 초에 서리 집사직을 주겠다고. 이 깡패가 야 교회에서 나 직분 받는구나 이래갖고선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초대장. 그리고 부하들한테 다 띄웠어. 나 서리 집사 받으니까 1월 첫 주에 교회 와서 축하해라 이러고서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1월 첫 주가 됐는데 까만 그냥 세단들이 그냥 여러 대가 오는데 딱 멈추는데 막 머리 빡빡 깎고 그냥 막 문신하고 막 새카만 옷을 입은 그냥 거구들이 그냥 한 20명이 내려갖고 양쪽에 10명씩 줄을 쫙 서 있는데 교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냥 겁이 나갖고 근데 이분이 딱 오니까 하면서 형님 축하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 와서 쫙 앉았는데 여러분 서리 집사는 그러잖아요. 그 당시 그냥 임명장 하나만 주면 끝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광고하면서 자 임명합니다. 그래서 임명장 딱 줬는데 20명이 뛰어나와 가지고 그냥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주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근데 아무도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근데 어쨌든 그러고 다 끝나고 점심 식사를 했어. 식사 끝나고 났는데 형님이 없어졌어. 이 부하들 형님 어디 갔냐? 못 봤는데. 그래갖고 교회를 갖다 뒤지는데 어디서 만나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형님 이게 뭡니까? 소리 잡아서 우리가 축하하러 이렇게 왔는데 화장실 청소라니요. 이놈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도 위대한 줄 믿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한월산 기도원 원장하신 이천성 목사님이 집사 때 벌어진 일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 갖고 거기서 그냥 욕을 해서 좀 그랬지 능력은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몇 번씩 가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 평강 넘쳐요. 불평이 없고 일의 종류 가리지 않아요. 감사하고 지치거나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반증법이에요. 반대 개념으로.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반드시 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뭘 붙이지 마세요. 말씀을 그냥 받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좋은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사역적인 자격이, 여기 보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는 소피아스라고 그래요. 율법 지식,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배우고 다 지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활용 안 하게 되면 그건 소용없는 일이. 내가 성경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는 것은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아는 대로 준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지식대로 준다는 말이 없어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하는 대로. 성경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쌓는 건데 지혜는 이걸 내가 몸소 실천하고 행할 때 이걸 지혜라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 이게 이제 지혜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 사역적 자격, 직무적 자격이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일 잘하는, 아니요. 성령 충만해도 일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지혜를 받아야 일을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혜가 없으면 답답해요.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요. 지혜가 있으면 손쉬운 방법을 찾아서 쉽게 일을 잘하고 문제도 잘 풀어가고 다른 사람 마음도 잘 살펴서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합심 협력해서 모두 인정할 정도로 일을 잘해 나갑니다. 유대인 아버지가 자식이 셋인데, 아들만 셋인데 말을 17피를 남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맏아들은 17마리 중에 2분의 1을 가져라. 둘째 아들은 17마리 중에 3분의 1을 가져라. 셋째 아들은 17마리 중에 9분의 1을 가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마리를 2분의 1로 어떻게 해요? 8마리하고 1마리 반 떡 자르면 되지요? 그런데 3분의 1은 어떻게 가져요 그러면? 그 반 자른 거 또 잘라요? 그러면 9분의 1은 또 어떻게 가져요? 셋이서 아무리 생각해도 풀 길이 없더래요.
유대인들은 잘 못 풀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 아버지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내 기도해 볼 테니까 오후에 와라. 그래서 갔다가 오후에 왔더니 랍비가 그러더래요. 나한테 말이 한 필 있는데 그거 가져가 갖고 다 나눈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가져와 이러더래요. 한 필을 끌고 갔어요. 몇 마리 됐어요? 18마리. 2분의 1이면 9마리. 3분의 1이면 6마리. 3, 6, 18. 9분의 1이면 2마리. 9마리, 6마리, 2마리, 몇 마리? 9, 6, 그러면 15. 2마리 하면 딱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나누고 났는데 한 마리가 남네. 그래서 랍비를 갖다 주고 아버지의 유산을 잘 해결했다. 이게 지혜. 그리고 지혜로우면 생각지 못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지. 어떤 의과 대학에서 해부학 시간에 지하에 가갖고 해부학이니까 지하에 있었대 시신이. 그래서 냉동해서 이제 뽑아냈어요. 그러면서 자 해부학 가르치기 전에 주의할 점을 딱 2가지 준다. 잘 그대로 해야 된다. 첫째, 담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야 피가 안 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 해부하게 되면 피가 막 흐르니까 막 오바이트하고 난리래요. 담대해야 된다. 2번째, 지혜롭게 관찰을 잘해야 돼. 왜냐하니까 이거 다 꺼내놨다가 거꾸로 집어넣으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다 관찰해서 그대로 다 놓아야 되니까 2가지, 담대함과 지혜롭게 관찰을 잘해야 돼. 그러면서 자 테스트 하겠다. 교수가 학문 쪽으로 가더니 학문에다가 손가락을 팍 넣어 해볼 사람 누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신인데 뭐 학문 속까지 그렇게 깨끗이 닦았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이러고 있는데 잘난 체하는 남학생 하나가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냥 오바이트를 하는데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넌 담력은 인정한다. 이걸 노답하고 했으니 얼마나 담대하냐. 근데 지혜롭게 관찰을 못했어. 난 이 손가락 놓고 이 손가락 빨았는데 넌 이 손가락 놓고 이 손가락 빨았다.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지혜로우면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일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목사님 난 날 때부터 지혜가 없어 이리. 날 때부터 지혜가 없대. 날 때부터. 근데 성경이 그걸 다 해결을 해줘요. 야고보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개척을 해갖고 양지까지 공부하러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개척은 해놓고 남들은 거기 기숙사에 있으면서 맨날 아침 저녁 밤까지 공부만 하고 있는데 난 집에 오면 신방하고 또 설교 준비해서 새벽기도 인도해야지. 그리고 갔다 오게 되면 지쳐갖고 또 수요 예배 또 뭐 주일 예배 설교 다 준비하고 또 쉬는 날 토요일 날은 또 전도 나가야 돼. 또 몇 사람 교회 나왔다고 신방해야 돼. 공부할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지혜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진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과락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할 때 김병덕 장로님이란 분이 제가 중고등부 이제 담당이고 이 장로님은 이제 부장이었었어요. 아주 단짝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 그때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장로님 말고 다른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이게 사업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얼마만 좀 투자하면 될 것 같아. 그러고 계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계를 모았는데 이게 뭐 한 30년 전에 그 일이니까 그때 1,000만 원께인데 집 한 채가 그때 뭐 연립 32평이 한 2,500원 샀어요. 그러니까 반채값 정도니까 꽤 큰 돈이었죠. 그걸 갖다 해갖고 1,000만 원은
오야지가 타잖아요. 타서 자기가 썼는데 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 타갖고 500만 주고 500 쓰고 뭐 400 주고 600 쓰고 이렇게 가다가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안 돌려주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 죄송해요. 장로님이 도망을 쳤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났는데 여기 한 무대기 저기 한 무대기 여기 온 교회가 그냥 들썩들썩. 얼마나 이건 뭐 다른 분도 아니고 장로님이 그래 놓고 도망을 쳤으니 어떻게. 너무 교회가 시끄러워졌는데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요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잠잠해졌어요. 그 나중에 내가 알아봤더니 이 나하고 단짝이던 이 김병덕 장로님이 은행 가서 자기 돈 2천만 원을 꺼내다가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그 돈 걸린 사람들 찾아가서 잘 사는 사람은 한 30%만 주고 좀 못 사는 사람 50%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고 해서 이건 내가 받을 돈 아니니까 내 돈 주는 거니까 어차피 그분 못 찾는다. 찾으면 나중에 받으시고 교회는 이것 때문에 혼란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해달라. 이 사람들 생각지도 않은 분이 와서 돈을 갖다 주고 안 받겠다니 2천만 원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 다음 주에 교회가 잔잔해져.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 많기 때문에 하느냐? 내가 교회 해보니까 안 그래. 돈 많다고 돈을 갖다 쉽게 남한테 잘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2천만 원을 손해봐도 하나님의 교회를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자기가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이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이 안감 그 장사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나중에 교회에서 이번에 32인승 버스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 몇 달 후에 이번에 15인승 그 제가 하겠습니다. 뭐 커튼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은 남이 할까 봐 겁내서는. 왜냐?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교회 안에 각종 일을 그냥. 여러분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잘 깨달아서 그걸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지혜인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십 배, 뭐 몇백 배로 부어주더라고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셔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도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인격적 자격이, 여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칭찬받는 사람은 인격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인격이 모자라면 부딪혀.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신윤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둘이 그냥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서로 막이라고. 난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인격이 모자라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 은사 받았어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뭐 뒤로 좀 욕을 먹건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칭찬받는 마르티로메누스라고 하는데 평판이 좋다, 증명됐다. 성도들이 다 알고 오늘 여기 선택해서 뽑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한국 직분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 세계에서 1위입니다. 지혜롭게 일하는 거 1위예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오후에 내가 유대인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이 유대인들의 IQ가 95예요. 평균이. 미국에서 조사를 해서 유대인들 학생 모아놓고 또 한국 학생, 한국은 105예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뭐 지혜 충만 이거는 아주 뛰어나게 뛰어나. 선교사, 저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선교사들 가게 되면 외국 선교사는 와서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한국 성산 가면 6개월이면 끝나고 일 시작해. 훨씬 잘해. 외국인들보다 훨씬 일을 잘해. 근데 죄송해요. 선교사들끼리 싸웠다 하면 한국 선교사들끼리 싸워. 외국 사람 안 싸우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 문제는 90%가 말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면요, 감정이 상하지 않아 갖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돼버려. 근데 이 말을 잘못하니까 이게 마음에 감정을 탁 건드려갖고 상처를 주니까 감정 싸움 되면 이건 풀기 힘들어요. 이 말에서 시작된다. 자, 옆 사람하고 좋은 말만 합시다. 말이라도 보탭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어느 20-30명 되는 교회에 장로님은 없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다혈질이. 교회 일 하다가 뭐가 그냥 수틀리거나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목사님한테도 그냥 왁왁 덤벼드는 분이. 목사님이 항상 그냥 어쩌다 무슨 일 일어나면 그냥 간이 그냥 확 쫄아들어요.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할 정도.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안수 집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교회 중직자가 한 분인데 모범이 못 되니까 목사님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스러웠어요. 설교 다 끝나고 뒤에서 인사하는데 제일 친한 서리 집사 남자분이 지나가니까 자꾸 인사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안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예배를 못 나왔네. 그 말하면 안 되는데. 아, 뭔데 그래? 쭈뼛쭈뼛 하다가 어제 낚시 간다 그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니까 이게 울컥한 거예요. 아니, 오늘이 주일인데 토요일날 저녁 때 낚시를 가다니. 이게 그냥 울컥하니까, 아니 오다가 그냥 사고라도 나야 정신을 차릴래나, 이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일 친한 분이. 근데 말을 뱉었는데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보냈는데 불안이 그냥 엄습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그래갖고 그냥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세요? 안수 집사님. 아유, 올게 왔구나. 예, 그냥 죽었다 이러면서 문을 딱 여는데, 우와, 안수 집사 얼굴이 달덩이 같이 보여요. 화내갖고 웃으면서, 목사님 선물 가져왔어요. 아, 뭔데요? 아, 이거 사과 한 상자하고 위에 검은 봉지가 있는데 고기 가져왔대. 이거 내가 잡은 고기래.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토요일날 갔는데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갖고, 특히 중간에 조금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아침에 잘 잡히잖아요. 너무 잘 잡히는 바람에 그냥 주일을 까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제 내 친한 친구하고 인사하면서 그 추운데 외투라도 입고 가느냐고 물어보셨다면서요. 이야, 목사님이 여기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 서리집사 평생 못 잊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게 안 돼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인격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안 좋은 인격은 교만, 욕심, 비판, 이기주의. 좋은 인격은 겸손, 감사, 칭찬, 이타주의. 그래서 이 안 좋은 인격은 자기 자랑이 많고,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화를 자주 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비난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해서 신뢰가 안 가는. 근데 좋은 인격은 겸손히 남을 더 낮게 여기, 불평보다 감사로 평화를 만들어요. 남을 칭찬해서 세워줘요. 공동체를 화목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누구나 만나면 편안한 사람, 그리고 정직하고 정말 믿을 만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성복교회에 김정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살던 분이. 근데 이 교회가 이태희 목사님 장안동에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들이 사는 게 월세방에 살아요.
그래서 200에 뭐 15만 원인가 이렇게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전세 가야 되겠다. 이거 5년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조금만 더 하면은 1,000만 원이 돼. 그때 1,000만 원의 전세가 됐어요. 그 1,000만 원 전세로 가려고 5년을 리아카 끌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청량리 시장 가서 리아카에다가 채소 같은 거 사갖고 와서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다니면서 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조금씩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모으고 모아갖고 했는데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김정배 집사 너도 내야지. 아이고 하나님 저 없어요. 그런데 적금 있잖아 이러더래요. 아 그거는 교회 낼 돈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 같은 돈이 안 돼. 화요일 날 갔더니 또 그러더래요. 너도 내야 되지 않느냐. 아 어제 못 낸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수요일 갔는데 또 그러더래. 아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내가 그저께 어저께 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요일 날 갔는데 또 그러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5번이나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안 돼요. 그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사람이 드린다 그러면 내가 드릴게요. 이랬대요. 그러고서 금요일 날 장사 끝나고 집에 와갖고 저녁 먹고 나서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일주일 그 얘기한 거예요. 새벽에. 이랬더니 부인이 무릎을 치면서 그러더래요. 아유 하나님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도 그랬대. 이 5일 동안을. 그래서 자기도 금요일 날 남편이 드리면 나 드리겠다 그랬대. 여보 이건 안 드리면 안 되겠네. 그러고선 아구를 맞춰갖고 얼마 후에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을 드리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더 안 돼. 엎친 데 덮친다고 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 300으로 올라가고 15만 원, 2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일도 안 되고 보증금, 월세 더 올라가는데 이걸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당회를. 장로님, 김정혜 씨는 이런 상황인데 1,000만 원을 냈어요. 우리가 500만 받고 500원 돌려드립시다. 그때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들 많아요. 한 분도 반대 안 하고 다 만장일치로 해갖고 그분들이 신실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을 아니까 돌려드려서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갖고선 당회실에 불러가지고 500만 원 봉투를 딱 넣어갖고선 집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왜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 소식 다 들었어요. 보증금 올라가고 장사도 안 되고 월세도 올라가고 어렵다니까 이 500만 원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김정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찌 돈을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함부로 쓰십니까? 뭔 말이에요? 나 하나님께 드렸지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걸 어때 왜 중간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이걸 마음대로 쓰느냐고. 나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못 갖고 가요.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그냥 뻥 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장안동에 폐차장이 많아요. 근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폐차장을 좀 크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직원이 하나 필요한데 교인 중에서 누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나이 뭐 몇 살 정도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돈 욕심만 없으면 된대요. 목사님이 누구 생각날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했더니 됐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면 됐습니다. 딱 발탁이 됐는데 여러분 리어카 끌면서 버는 돈에 월급이 한 달에 2배가 넘는 거예요. 월급만. 그래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일하는데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거기 버스가 중국 버스가 몇 대가 있는데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좀 저기 와서 꾸며놓고 한 버스 2대 정도 꾸미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뭐 다 폐차시키는데 그냥 장소 넓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빼고 월세 이제 안 내도 되고 여기 와서 버스 2대 붙여갖고 해서 살면서 또 일하다 보니까 눈에 또 뭐가 보이더래. 아 집사님, 내가 보니까 고급 차들도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빼서 따로 이렇게 수리를 해갖고 팔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다 폐차시킬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고급차 들어올 때마다 그걸 다 빼갖고선 수리 딱 시켜갖고 그걸 판매하는데 이게 월급의 몇 배가 돼버려. 1년 만에 그 당시로 그 옆에 건물을 갖다가 뭐 몇 층짜리를 하나 사게 되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서 다른데 주차장 땅을 넓게 사갖고 여기는 동생한테 물려주고 자기 주차장 관리하면서 교회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 생활도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시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